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날, 복된 날, 이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 알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밥으로 먹주시고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들을 충만히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옷을 벗었습니다. 제 옷을 딱 벗고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관 자매가 목사님 오늘 40도 아닌데요. 아주 불만 섞인 목소리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써있던 자매 목사님 40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40도가 넘으면 옷을 벗겠다 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39도더라고요. 그래서 입을까 벗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치유수양의 영향으로 벗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인적 치유수양의 21번째 수양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정신이 참 좋은데 오늘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도 겉은 좀 갔어도 성령 충만한 얼굴이 빛이 난다 그랬는데 빛은 좀 안 나도 지금 여기 안에는 지금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3월 5일부터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다름 아닌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3월 5일부터 부활절 하루 전인 4월 19일까지 그렇게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나라 말입니다. 사는 숫자 4를 말하는 것이고 수는 우리말의 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을 의미하는 것인데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가 그렇게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절기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한다고 이단이다, 한다고 이단이 아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그 삶이요, 유대인의 삶은 신앙의 삶이고 그들은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에는 항상 중요한 절기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우리 계절로 말하면 한 4월달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고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 의간 이게 좀 날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보름달을 기준으로 이게 날짜를 잡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3월달에 부활절이 있다가 어떤 데는 4월달에 부활절이 있다가 하는데 어쨌든 이 한 4월 이 전후로 해서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6월절 유대인들의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오늘까지 복을 누리며 산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자손손 그것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들은 무교절이라는 축제를 열어서 그들은 이 민족이 축제를 가졌는데 그 무교절 첫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날을 오십제,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이 그저 한 민족, 떠도는 한 민족이 아니라 한 강대국의 그냥 속국으로 식민지로 또 노예로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는 이 계명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 농사의 첫 번째 나절, 그러니까 이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고 그게 처음 낯을 뗄 때, 처음 낯을 뗄 때 거두기 시작한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기쯤 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광야 40일을 지날 때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그들이 곡식을 거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씨를 뿌려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이 첫 은혜를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때 이 신약에는 이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의 축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또 세 번째로 지켜요.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오늘 우리 계절로 11월 중인데요. 우리 추수감사주일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 그렇게도 불러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곡식을 이제 마지막 낫을 대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그들이 창고 안에 곡식을 꽉꽉 저장해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가득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비를 주신 것도 하나님, 햇빛을 주신 것도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였지요. 뿐만 아니라 그 절기 때는 그들은 집에서 거하지 않고 집 밖에 나와서 자기의 소유지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집을 이렇게 한 일주일 머물 수 있도록 풀로서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에 살지 않고 그런 텐트에 살면서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던 그 외출하기 때를 새 때를 보내어서 그들 앞에 떨어뜨려 주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목말라 갈증이 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풍족히 마셨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집에서 머물지 않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열면서 그들은 밖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해마다 지켰어요. 해마다 때가 되면 해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도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 그 선조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전수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도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쯤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팍팍 되고 좀 뭔가 짠하고 그럴 텐데, 일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때로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졸다가 다 알아요. 누가 좋은지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오늘은 동네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평소에도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어쨌든 주일날이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두 해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우리 다음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천 년 전부터 흘러서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우리의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선조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런 주일이고 이런 절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산에서 예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부산에 아주 명물이 하나 있는데 광안리 바닷가 앞에 해수욕장 앞에 큰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일명 광안대교죠. 대교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 거기에 아주 조명이 들어가서 아주 명물입니다. 명물은 명물인데 뻥 뚫린 바다를 가로막은 명물입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시네요. 어쨌든 명물이에요. 여러분 금가대교 가보셨습니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는지 맞네요. 제가 2년 전인가 이렇게 차를 몰고 금가대교를 한번 지나가 보았습니다. 정말 섬과 섬을 그 바다를 연결했어요. 가덕도와 부산 가덕도와 거제도를 연결한 금가대교죠. 여러분, 그 바다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무거운 차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뭡니까? 그 사이사이에 뭘 두었죠? 교각을 두었잖아요. 그죠? 교각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여기 두고 여기 하나 두고 뭔 소리인지 모릅니까? 여기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주 규칙적인 이 거리를 따라서 일정한 거리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을 한 것이죠.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무거운 차들이 수백 대 수천 대가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 한 번에 몰려가도 그 다리는 끄떡없이 버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데 뭐 이렇게 많이 걸 필요 있나 한 중간에 한 5개 빼먹고 또 하나 놓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천국 가는 까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도요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그렇게 하면요 팍 다운이 됩니다. 목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주일날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게 쫙 가면 좋겠지만 이게 다운이 됩니다. 썩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주일이 오면 또 싹 올라갑니다. 또 싹 떨어지다가 또 올라갑니다. 꼭 다리 줄 이 모양처럼 이렇게 갑니다. 어디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교감 역할을 해주는 게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다시 지탱할 수 있도록 버텨주는 것이 주일이고 특별히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날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 신앙. 물론 우리하고 좀 다른 신앙입니다만 구약의 그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의 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이 복음을 지켜가고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가는 이유는 바로 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절기가 매년 돌아온다고 의미 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참 좋아해요.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막 뛰었는데 청년들이 봐주지를 않더라고요. 막 제가 공을 좀 몰고 가면 좀 적당하게 목사들이 좀 봐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같은 팀도 뺏어갔더래요. 같은 팀. 굉장히 기분도 상할 뿐더러 기분 상하는 건 둘째치고 그러다가 좀 욕심이 생겨 좀 뛰다 보면 발목을 삐끗하고 막 뒤꿈치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집에 가서 혼나고 어떤 날에는 제가 여기 퉁퉁 감고 이리 와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성도를 표현하려고 안 아픈 척하고 올랐었어. 이게 다 축구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참 하고는 싶은데 근데 이 축구 하다 보면 프로 축구들 있잖아요. 야구 같은 거, 메이저리그 야구 또 이 한국 축구는 좀 시시하다 영국 축구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저도 영국 축구 참 좋아해요. 근데 매년 보면요 우승하고요. 그 우승 여러분 올해 우승하고 내년에 또 보면 또 우승하고 매년 똑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걸 목숨 걸고 하는 거 보면 대뜸 이해가 안 돼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면 되고 뭐가 중요하다고 저런 목숨 걸고 저 돈을 갖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면서 저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뭐 우승한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년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 메이저리그 챔피언 먹었다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내년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매년 반복되고 매년 똑같은 것이 막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밋밋하고 지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살맛을 제공해주고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만약에 여러분 절기를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절기가 돌아와도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는 구약의 이런 절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을 우리가 모형이라 그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재해석되어지고 모든 구약의 절기 또한 재해석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절기와 모든 것이 재해석되어서 새롭게 교회가 그것들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 4번의 주일을 대강절 기다린다 해서 대자 오신다 강림하신다 해서 강자 그런 절기를 대강절을 지킨 대림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대강절기를 4주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보좌 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절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간을 대강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시지만 2000년 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뻐하면서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절기는 우리 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이 주현절 절기예요. 이 사순절 바로 전날까지 보통 이 절기는 이 1월 6일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는데 이건 약간 신학적인 차이가 교회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방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불을 밝혀라 세상의 빛을 밝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교회가 빛이 되어 밝혀가야 함을 우리가 지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 절기는 또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들로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인 이 부활절 중심으로 바로 이 사순절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해서 반드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그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배우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 그리고 그 사순절을 지킨 이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교회가 그날 탄생을 했는데 교회 생일날과도 같은 성령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을 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 절기는 어떻게 해요?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 또는 12월 첫 주일에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시험이 안 나오니까 뭐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렇게 교회의 절기가 이어지면서 교회가 이런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진 매년 반복되어진 절기들이지만 이런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지를 막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절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40일인데 이 40일은 의미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숫자는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3은 하늘의 숫자라 해서 하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동서남북을 사방을 표현하는 4 이 숫자를 더한 숫자가 7이죠.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 서양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7을 얘기해요. 7을 중국 사람은 팔자가 복 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데 팔자를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늘과 땅이 합쳐진 숫자. 그래서 이 7은 하늘의 천국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여러분 사단의 숫자는 뭡니까? 6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666을 받으면 지옥 간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6은 사단의 숫자죠. 왜? 하나님의 숫자에 하나가 모자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둘을 곱한 숫자가 12입니다. 그래서 이 12 또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둘러앉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로들은 24장로죠. 구약의 12지파의 수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더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통치 숫자죠. 그래서 G12라고 요즘 세계적으로 아주 하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G12, government 12,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나라를 통치하실 때 사용하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신다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준비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시는데 며칠 동안 금식하셨더라. 40일을 기도하며 금식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 그는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산에 다다를 때까지 40일 금식하며 그는 갔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 준비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역시 우리가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참회로 준비하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회개와 참회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아니에요, 내 죄. 어제 치유 시간에 하는데 소감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아니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대단한 통찰력.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씻는 기도. 두 번째로 훈련과 교육으로 준비해요. 사실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순절 기간을 세례받을 사람들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평소에 성경 좀 못 읽었던 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성경 읽는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평소에 기도 좀 못했던 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좀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들쭉날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이 6주간 내가 주일을 지켜가고 예배생활 훈련을 좀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적인 삶, 자신을 던져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헌신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의 삶,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삶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기간, 작은 예수로 살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 이런 연습과 이런 준비와 이런 훈련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제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드디어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에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내가 죽어야 부활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사순절 기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죽는 연습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죽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금식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만 안 하는 분들을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칫 이런 이 거룩한 이 성결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딱딱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죄이죠. 자기만 보십시오. 넌 보지 말고. 당신은 와 이래요. 당신 보지 마세요. 아니, 와 우리 리더는 안 하노? 리더 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저도 보지 마세요. 자기만 보세요. 자기를 불려놨어요. 자기 하나는 왜 자꾸 나오나? 이 사순절은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귀한 절기들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죽는 연습을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